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전도서 12장 11절로 14절까지. 11절부터 14절까지. 전도서 12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찍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썼죠.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참 글을 잘 쓴다. 12장이나 되는 이 짧지 않은 글을 얼마나 참 잘 쓴다. 문필가다. 참 귀한 교훈을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솔로몬이 누굴까요?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 근데 솔로몬이 약간은 좀 출생이 좀 뭐랄까요? 좀 안 좋죠. 그렇죠? 정부인의 아들이 아니고 참 불륜으로 참 우여곡절 끝에 얻은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출생부터 조금 쉽지 않은 어린 시절을 아마 겪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아들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정말 출중한 아들들은 서로 싸우느라고 그 잘난 아들들은 서로 싸우느라고 서로 죽이고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참 이렇게 왕이 됐는데,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그의 출생도 사실은 왕이 될 만한 출생은 아니잖아요. 신하들이 볼 때에 저 아들이, 저 왕자가 왕이 되는 거는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다 아는 대로 바세바의 아들인데. 그런데도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라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사람으로 애썼다라고 하는 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면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으면 좋겠느냐. 그럴 때 보통 같으면 하나님, 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자기를 위한 그런 간구를 할 만한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는 어리고 백성들은 이렇게 많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으니, 수요가 많으니, 여기서 어리다라는 얘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리다, 그런 나이가 어리기도 하지만 어리석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렇게 많고 나는 이렇게 어리고 어리석으니 저들을 지도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잖아요. 참 너무 훌륭하다. 너를 위하여 부귀도 영화도 재물도 명예도 장수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덤으로 이것저것 다 주겠다. 보너스로 그렇죠? 패키지로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얼마나 특별했느냐 하면 주변에 솔로몬과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주변에 있는 온갖 나라들이 전부 다 솔로몬 이스라엘에 와서 절하고 조공바치고 이스라엘 최고의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물론 그 발파는 다윗이 닦았지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도 새로 만들고 뭐 대단히 그렇게 했지요. 아들은 누굴까? 아들은 누군지 아세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니 얼마나 지혜로운 교육을 받았을까? 얼마나 그 아버지가 경험한 그 출생의 아픔 이런 거 없이 상처 없이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 우리가 뭐 충분히 합리적인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르호보암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집니다. 잘하는 대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교훈을 아버지의 교훈을 따르질 않아요. 따르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포갑 정책을 졌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느냐.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런 요구를 했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새로 쌓고 그러느라고 백성들이 너무너무 몇십 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말고 백성들을 좀 위해서 부드럽고 선한 정치를 하시면 백성들이 더 당신을 따를 겁니다. 왜요? 백성들이 너무 지쳤거든. 너무 힘들었거든요.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백성들은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계속 동원됐었으니까. 전쟁터도 나가고 건축 현장에도 나가고 막 그러니까 삶을 돌볼 만한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백성들에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출한 그 대표들을 보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 수고하고 지쳤으니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물어봅니다. 나이 많은 대신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 생각에는 백성들의 요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성들은 너무 힘들고 지쳐 있으니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위해서 선한 정책을, 좋은 정책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왕위가 더 든든해질 겁니다. 그러냐? 젊은 대신들에게 또 물어보죠.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은 패기가 넘쳐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배가 불러서 저 따위 불만을 얘기합니다. 아주 이번 기회에 왕권을 흔들려고 하는 저들의 속셈을 박살내버려야 합니다. 아주 저들을 전에보다 더 엄하게 다스려야 저들이 다시는 이따위 소리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결정을 하죠. 어떻게?
젊은 대신들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을 해요.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칼과 몽치로 다스릴 거다.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손가락, 새끼손가락의 굵기가 더 굵다. 이렇게. 나는 전갈로, 독사와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거다. 그러자 그 신하 중에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선동을 합니다. 도대체 다윗의 왕가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 따로 나라 세우자.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고 그 여로보암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따라갑니다. 뭐 절대 다수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따로 나라를 세웁니다. 물론 예루살렘으로 남아있지만 그 위에 사마리아와 그 위쪽은 전부 다 여로보암을 따라서 따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것이 사마리아라고 불리고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북왕국이고, 이쪽에 아직 남아있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라서 그래도 다윗의 왕가를 지키겠다라고 남아있는 유다 지파를 비롯한 두 지파, 그것을 유다 왕국, 남쪽 유다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로 딱 쪼개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누구에게 하는 거래요? 르호보암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내 아들아, 12절. 내 아들아, 아주 간곡하게 얘기를 해요.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라.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두지 마라. 겸손해라. 지금까지 얘기를 그렇게 얘기한 그것, 경계를 받아라. 누구에게? 르호보암 자기 아들에게.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야, 자식 농사가 이렇게 어렵구나. 천하의 솔로몬도 이야,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구나. 자식 농사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라.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 말을 얼마나 간절하게 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했을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겪은 그 서자의 소름, 그 왕위의 그 불안함, 그 정성기를 구가하지만 언제 자기의 왕위가 무너질지 모르는 그 정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 아들은 자기 같은 경험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에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눈에 안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 르호보암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피토하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본문에 그 얘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본분이다. 마땅히 해야 할 우리들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를 선악간에 다 분별하시고 살피시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라, 겸손해라. 근데 르호보암은 그 길을 따르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불행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 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합니다. 자식 농사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자식 농사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솔로몬도 이랬구나. 야, 솔로몬도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했구나. 그래도 우리 처지를 보면 솔로몬보다는 조금 낫구나. 솔로몬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구나. 솔로몬의 아들은 완전히 곁길로 왔는데, 완전히 어그러져 왔는데, 그래도 세상에 온갖 지혜를 가졌다는 그게 무슨 소용인가, 그런 생각을 문득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녀를 정말 말씀과 애정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되 하나님께 그의 운명을 맡기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우면서 하는 노래 있잖아요. 너의 창조주, 너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너의 장래를 맡긴다. 그것밖에 더 있었겠어요? 나일강에 띄우는데, 자기 손을 떠나가는데 그 물결치고 그 흘러내려가는 나일강을 보면서 야, 제가 저 갈대상자가 어떻게 될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노래 가사가 그러잖아요. 내 생명의 주인, 너의 창조주, 그에게 너의 운명을 맡긴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비로소 자녀들이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